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그분은 내 발을 사슴에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첫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오셔서 귀를 열어주시고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사는 1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기뻐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특별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더 실감을 하실 겁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어떻게 보니까 50대고 60대고 70대고 80대고 내 마음은 여전히 청춘인데 어쩌다가 이 시간이 이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벨상을 받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하나님 앞에 이제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면 실수하고 후회한 것들 때문에 괴로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과거 속에 안 계십니다. 우리는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도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도 안 계시고 미래에도 안 계시고 지금 현재 저희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항상 예수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두려움, 근심, 걱정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시면서 이런 오늘을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고난이 어느새 넘어가고 두려워하는 미래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에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멘 소리를 하나님한테 하면서 계속해서 반항을 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결국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볼멘 소리를 하고 불평불만을 하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첫 해에 그 방향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1년 동안 감사와 기쁨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때는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만 남아있을 때에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위협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이 망할 지경에 놓여 있는데 이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면서 항의성 기도를 하는 게 오늘 이 하박국 전체의 그 설명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놔두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징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무슨 노래를 합니까?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이 전혀 아닙니다. 망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해가 안 돼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도 구분하지 못하십니까?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방관하시는 분입니까? 무관심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하나님 곤란하죠. 이렇게 무자비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르십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악하지만 그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성경 교사도 보내지 않았고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기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주셨고 레위인도 보내고 제사장도 보내고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고 선택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럼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다가 전하는 역할이 주어졌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과 같으냐? 말 안 듣는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집에도 한 명씩은 다 있으시죠? 자,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하박국,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보채고 생떼 쓰고 이기적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에 응답하실 마음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도 하박국이 쉬지 않고 떠들어대면서 귀찮게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내키지 않지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박국 2장 1절 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초소에 서서 망대의 자리를 잡고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내 호소에 주께서 뭐라고 응답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너 읽을 수 있게 하여라. 하박국의 태도를 보십시오. 자신의 질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보겠다. 이 벼르는 마음으로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사람이 바라고 있는 대답은 뭡니까? 바벨론을 혼내주겠다. 이 대답을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박국의 질문은 유다의 죄를 왜 방관하십니까? 또 악하고 잔인한 바벨론을 통해서 왜 이 이스라엘이 망해야 합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같은 질문을 하죠.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왜 내가 병이 걸립니까?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믿는 나보다 더 잘 풀리고 잘 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잖아요. 그 옛날에 있었던 신앙의 선배들도 똑같은 질문이고 앞으로 올 자녀들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이 묵시를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어야 할 만큼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다려라.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시간을 정해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지금 유다를 침략해서 괴롭히고 있지만 그들도 곧 망할 거다. 너는 더디다고 불평을 하지만 그때는 지체되지 않고 가장 알맞는 적기에 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때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이루어지시면 그때가 끝나는 적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녀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또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훈련 학교에 입학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망하는 길이 아니고 학교는 졸업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난 부분을 다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하늘아버지의 자녀에게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려는 계획과 그 훈련 과정인데 그 목적을 다 하시면 끝내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교장 선생님이 도장을 찍으셔야 끝이 나는 것이죠. 훈련학교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것, 내 계획을 거기에다가 답으로 쓰면 학교 졸업을 못하고 길어집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졸업 논문을 잘 쓰시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가장 원하고 가장 바라는 것은 저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남편이 식물인간이 되어서 힘들어 있을 때도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의연한 척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십니까? 하면서 굉장히 칭찬을 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울었는지 아십니까? 병원 바닥에 간병인 침대에 누워서 바닥에 누워 있으니까 저의 처지가 지렁이 같았고 처량하기 그지없어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자존심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 학교에 들어가서 가장 그 과목이 과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자존심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긴 시간 동안에 아주 자존심을 패대기 치는, 자존심을 상하는 일들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 앞에 서보니까 내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음을 배웠습니다. 고난의 학교에 입학하려면 그 안에 들어가면은요, 믿음이 완전히 실력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향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광야에서 만나는 웅덩이와 또 돌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방대한 그 약속과 계획 안에 우리는 전보다 작은 자요, 그 고난은 그 전보다 더 작은 것입니다. 허다한 신앙의 선배들이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연단이 고난의 학교에 입학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훈련 과정을 마치면 졸업하는 사람에게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것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고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안에 가득 찬다. 이 상을 준다는 겁니다. 다 받으시고 싶으시죠? 네, 그게 그 졸업 선물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또 뭐라고 얘기하나 볼까요?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다니며 둘러보고 깨달아라. 광장에서 찾아보아라. 정의를 행하고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발견하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해 줄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으로 말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거짓으로 맹세한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믿음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내리치셨지만 그들은 고통을 느끼지 않았고 주께서 그들을 멸망케 하셨지만 그들은 고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바위보다 더 굳게 해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배경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침공해서 쳐들어왔는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는 한 명도 의인이 없었다. 말로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게 하였다라는 그 이유를 밝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매를 맞으면서도 아픈 줄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잔뜩 먹여놨더니 힘이 넘쳐나서 하나님을 배반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버리시고 바벨론에 파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의 유다를 침략하게 하셨는지 하박국이 그거를 듣고 이해를 합니다. 결국 악인은 오래가지 못하고 또 의인의 고난도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박국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박국이 항의성으로 계속 기도하고 불만을 토로했던 것에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자식이 가면 안 되는 길을 가고 있는데 그래서 매를 들 수밖에 없는 이 아버지의 심정을 내가 아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여기 능력이 있는 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울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시작. 보아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말씀 배경을 모르고 이 말씀만 계속 외우고 다니고 있었죠. 믿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성실이라는 것으로 번역하면 합당합니다. 그냥 믿음 하니까 굉장히 막연하죠. 그런데 성실이라고 바꿔서 들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성실이란 무엇인가? 마음과 행동이 믿을만한 자세, 그러한 상태로 변덕 부리지 않고 온탕낸탕 가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덕 부리지 않고 이쪽 저쪽 두리번거리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 이분을 의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금년에는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이 처음에는 인과응보라는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과응보란 뭡니까?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악하게 살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 이게 뭡니까? 불교의 기본 사상에 유래한 용어입니다. 말하자면 전생에 지은 죄가 많으면 거기에 따라서 내 생에 나의 모습과 고난이 차이가 난다. 이런 윤회 사상이죠.
우리의 생각 바탕에도 깔려있는 생각입니다. 누가 고난을 받으면 야, 저 사람은 무슨 죄를 그렇게 졌길래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저렇게 암에 걸려서 고생을 하나. 이게 우리 생각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부는 성경에서 가리키는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과거가 있든지 어떤 누구라도 하늘 아버지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그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이 자녀로 삼는다.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의인은 성실로 사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를 지어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완전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고난이 있을 겁니다. 다 저 사람은 더 힘들어, 이 사람은 덜해. 그게 아니라 본인의 문제면 그게 제일 힘든 겁니다. 그 고난은 왜 오느냐?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데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고난 중에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고난 중에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고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시그넛 형식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이 나는 주의 명성을 듣고 부르렀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아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박국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불평불만했던 그 기도에서 이제 하박국의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해야 합니까? 그러고 불평하고 대들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도 같지 않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렇게 계속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원망합니다. 하박국은 주의 일을 수년 내에 이렇게 부응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예루살렘이 적들에게 짓밟혀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부응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가 만연해서 구석구석이 다 썩었습니다. 오염됐습니다.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이 썩었는데 거기에다가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무슨 뜻입니까? 이럴 때에 부응하게 해달라 하는 말은 부서져가는 건물을 다시 세울 수 없는데 이럴 때는 부시고 다시 짓는 것이 좋죠. 새로 짓는 것이 낫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부흥입니다. 썩은 것을 도려내고 하나님 새 판을 짜십시오 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망하게 하십시오 라는 기도죠. 히브리서 11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거는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비록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라서 하박국이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망해도 두렵지 않고 각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각오가 필요해요. 그냥 날마다 그냥 그럭저럭 사는 것이 아니고 우물쭈물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각오가 필요합니다. 저는 항상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쌓여서 살았습니다.
그 근본이 뭐냐 하면 죽음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지? 남편이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나는 어떻게 살지? 내가 아파서 죽으면 남은 아이들은 어떻게 되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하면서 모든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두려움을 바탕에 깔고 사니까 기쁠까요? 어떨까요? 항상 우울합니다. 항상 근심 걱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이런 마음으로 사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4개월 동안 3번의 장례식이 있었는데 부모님과 남동생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남편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했던 것이 현실이 된 겁니다. 생각보다 죽음이 상당히 가까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얻은 것이 있습니다. 대가지불을 하지 않으면 결코 실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뜻이 무엇인지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의 효녀가 돼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의 현실이 바닥을 치니까 오히려 더 이상 걱정거리가 없어진 겁니다. 다 죽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죽기 전에 걱정을 하는 거죠. 걱정과 두려움은 무언가 남아있어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과 말썽을 피우는 자녀가 있어도 감사하십시오. 아들을 죽이신 아버지 앞에서 불평을 하는 것, 넋두리 하는 것은 사치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문제는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알아차려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자리를 비켜놔야 합니다. 앞에서 알짱거리고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 늦춰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새해는 이제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자리를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그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이 들립니다.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무화과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가 해도 올리브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아멘. 19절이요.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가슴에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자에 의해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 아멘. 하박국이 그 고난의 학교에 입학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제 여전히 예루살렘은 망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사슴의 발처럼 뛰어간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게 되니까 그 크시는 하나님 앞에서 창자가 흔들리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것처럼 하박국은 확고한 믿음이 생겨서 환난 나라 와라, 바벨론의 침공아 와라, 망해도 내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받아들이겠다라는 각오가 딱 된 겁니다.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지 않아서 걱정이십니까? 부모가 돌아가셔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각오가 되신 분들은 그 죽음 앞에서 모든 문제를 대입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흔히들 즐겁게 이 노래를 부르죠. 그런데 하박국은 현실을 볼 때 너무나 당혹스럽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기 때문에 두려워서 하면서 떨며 부르는 찬송이 이 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빠른 템포 곡으로서 이 찬양을 기쁘게 박수치면서 부를 찬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은 해결되지 않고 지루하고 더딥니다. 고난 중에 남을 질투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있으면서 반드시 구원의 날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농사를 지어도 먹을 게 없어도 괜찮냐?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직장을 못 구해도, 자녀가 나이가 됐는데 결혼하지 않아도, 투자를 했는데 손해가 나도, 내 병이 지금 빨리 낫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또 이렇게 아파도,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해도 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현실은 힘들어도 하나님의 이 질문을 계속 떠올리시면서 사셔야 합니다. 내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면 근심 걱정하고 울고 뭐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질문을 떠올리세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괜찮냐? 너 포도나무에 그 열매가 없어도 괜찮냐? 너 여전히 이 현실에 네 아이가 속을 새기고 네 남편이 힘들어도 괜찮냐? 이 질문에 대답을 순간순간 하시면서 가셔야 합니다. 너는 나만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냐? 내가 너의 소망이라고 고백할 수 있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김없이 질문하는 게 이 질문입니다. 너 남편 죽어도 괜찮아? 그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순간순간 하면서 하나님을 떠올리는 게 고난을 이기는 방편입니다. 그것을 잡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집이 망하더라도 각오가 돼 있습니다. 왜냐? 그 깊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이 나는 주님 안에서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망할까봐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안 될까봐 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처음에는 이런 과정을 지나지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이제 새해에는 업그레이드 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 한 해를 또 여러분에게 기회로 주십니다. 작년에 사셨던 분들은 이 새해를 살고 싶으셨어요. 근데 안 주셨어. 근데 우리에게는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2020년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집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직 해결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절대로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뭐 하고 살아야 되냐?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이 하나님의 질문에 계속 대답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준비하는 그 과정을 잘 지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2019년과 달리 2020년은 이렇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 가족들,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